아마 제가 이런 제목을 붙여보지 않았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꼭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 쳐다보세요. 주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푸념처럼 늘어놓을 때 보통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는 뉘앙스를 가진 여러 가지 언어로 하나님께 종종 기도하곤 합니다. 이 기도가 저는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적어도 어떤 관계가 형성되려면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죠? 하나님은 이러실 분이 아닌데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달려온 것 같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러실 분이 아닌데 왜 이러실까라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종종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외쳐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좀 그 이유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그런 질문을 종종 해요. 지난 제가 여기 온 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만 2년이 넘었는데 하나님께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기도예요. 대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제게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묻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 당연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렇죠? 종종 얘기하잖아요. 너니까 너에게 이런 일들을 준다라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제가 구하고자 오늘 이 제목을 붙여보았던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유는 인생의 해답이 뭔지는 알겠어, 그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참 잘 알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서 막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응답도 받아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부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못하게 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초신자 때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셨을 거예요. 우리가 첫 찬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정말 구원을 하실까? 하나님을 잘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먼저 보여주시냐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멋지다. 초기에, 그죠? 하나님 정말 할렐루야다라고 하면서 막 교회에서 눈물 다 흘리면서 막 찬양하는 입상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또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다가오기 시작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할 때도 막으시고 저걸 할 때도 막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분명 남편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남편을 막 변화시켜 주시고 이 남편이 갑자기 교회 나오더니 막 변화받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 자녀들이 갑자기 머리가 IQ가 150, 막 200 막 돼가지고 서울대 팍팍 들어가고 얘네가 좋은 삼성 막 현대 이런 데 막 들어가고 현금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시작하면 어떤 순간이 다가오냐면 하나님이 막는 순간을 수도 없이 경험하거든요. 잘 믿던 아들이 갑자기 삐뚤어지기 시작하고요.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통보고 날아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저의 노력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장례 비전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도 부어주실 만한데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막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할 거라니까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하나님 없네 라고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결정을 내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냄비처럼 푹 일어났다가 훅 꺼지는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건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태도를 보시면 너무나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제가 두 가지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거예요. 그 두 가지 본문에는 이 사건이 반복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디모데라는 친구가 막 별로 바울의 신임을 못 받고 막 아무튼 바울이 승질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은 성공했지만 관계가 별로 좋지 못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신라라는 좀 신실한 사람을 데리고 다녀요. 신실한 사람을 데리고 다니고 이제 어떤 계획을 딱 가졌냐면 아시아 지역, 자신이 처음에 전도 여행을 했을 때는 되게 좀 작았어요. 멀리 돌아다니지 못했겠죠. 당연한 거겠죠. 그때 사고방식이 지난주에 들어서 알겠지만 어디까지였어요? 유대 지역에만 국한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 깨어지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여행을 크게 돌지 못했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큰 맘 먹었어요. 내가 아시아 전역을 돌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사모님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지도가? 네, 여기 잘 보이지 않으시나요? 보이시나요? 저기 2차 전도, 이게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행까지 가는 바울의 일대, 전도 여행의 일대를 잡았던 그림인데요. 저기 보이시면 점선으로, 얇은 점선으로, 요선이 보이시죠? 요선. 요게 바울의 2차 전도였고, 오늘 본문의 여행인 거예요. 그때, 지금 이 본문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서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왔는데 바울의 계획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디로 여기가 또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았겠어요?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갔으면 일로 갔거나 그죠? 다시 이쪽으로 갔어야 되죠. 아시아 지역을 돌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행이 어떻게 됐죠? 이렇게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첫 번째 사건을 좀 보려고 해요. 바울은 분명히 계획했어요. 정말 1차 여행 때 잘못했던 부분, 사람 관계들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서 완벽하게 팀을 꾸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걸 기대하고 선교 여행을 떠났겠죠.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위에쯤 갔었을 때, 끝에쯤 다다랐을 때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꺾거나 아래쪽으로 꺾거나 아시아 지역을 더 가야 되니까. 그런데 성령님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특별히 10절까지를 보니까 이런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2번이나 그의 앞길을 막으세요. 먼저 위쪽으로 꺾으려고 했어요. 이 드로기아 방 지방으로 딱 꺾어서 가려고 했더니 성령님께서 탁 막고, 그래요? 그럼 밑으로 가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밑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막으시는 거예요. 뭐야? 그럼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갈팡질팡 하고 있을 때 그의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사건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을까요? 우리가 답을 알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는 이 답을 뻔하게 알지만 바울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계획이 엄청나게 잘 짜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무산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무산됐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선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만 포기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때려치워 됐어 라고 할 마음이 생길 만하다고요. 되게 쉽게 생각해보자고요. 제가 전도대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아파트 전도대. 아파트 전도대 가려면 주중에 막 모여서 전도 훈련 받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떠날 지역에서 기도, 중보기도 빡세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 중보팀이 딱 붙어요. 우리가 전도 나갈 때.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빵빵해요. 아파트 철로 딱 누르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고, 내가 기다렸다고, 이 복음을 왜 이제 전해줘야 되냐, 이런 일들이 넘쳐나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신 분이면 너무나 잘할 거예요. 그런 영혼 100명 만나면 1명도 없어요. 1000명 만나야 1명이 있을까 말까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999명은 거절한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내 기도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1명도 만나지 마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말씀을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저 그렇게 순종하고 살래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전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저랑 동떨어져서 다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거냐면
막히는 인생을 살 거라고요. 답답한 상황에 놓일 거라고요. 기도했음에도, 준비했음에도, 좋은 사람과 좋은 팀을 이뤄서 갔음에도 막히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요한복음을 좀 잠깐 보도록.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제가 중간에 표시해놨으니까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냐면 우리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는지 그건 잘 몰라요. 확실한 건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병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병은 어떤 정도의 병이었냐면 자신 스스로가 물에 빠질지도 못하는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지가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혹은 다리가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한다거나 혹은 뇌성마비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병의 모습이 있지만 확실한 건 그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 몸을 온전히 제어할 수 없었던 병이다라는 거.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천사가 가끔 연못에 가서 목욕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동한대요. 동한다는 말은 물이 뭔가 쑥 들어갔다 올라갔을 때 뭐 첨벙 하면서 물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누구든지 그 베데스다 연못에 퐁당 빠지기만 하면 깨끗하게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나가는 바람에 물이 일렁이기만 해도 서로 먼저 빠지려고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였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믿었어요. 혹 이 전설이 맞았다고 한들 이변에 몇 명이나 났을까요? 많이 나도 열댓 명 났겠죠. 근데 그 열댓 명 중에 항상 나는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간증을 보세요. 그리고 대형교회 간증 집회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많은 사랑 성도들을 보세요. 분명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얘기는 있을 거예요. 믿음 생활했더니 기도했더니 어우 잘 살더라. 어우 자녀들이 잘 됐다더라.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들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오던가요? 물이 동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빠지고는 싶은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남들은 풍덩 빠져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건은 내 사건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사건인 거예요? 누군가의 사건인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내 경험대로 해도 안 되고 내 실력대로 해도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바울처럼 그런 인생을 막히는 인생을 살 때도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환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건에 되게 공통점인 결론이 나가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새드 엔딩일까요? 해피 엔딩일까요? 한번 찍어보십시오. 슬픈 결말이 날까요? 행복한 결말이 났을까요? 왜 해피 엔딩이라고 생각하세요? 응? 안 들려? 그냥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이 두 사건은 해피 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해피 엔딩으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누가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서전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말한 거를 기록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성공한 걸 기록하실래요? 너무나 당연하죠? 성공한 걸 기록해요. 하나님이 성경책을 기록했어요. 물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망하는 인생들도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승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성경책을 기록하셨고 성경책을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책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죄송합니다. 말씀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강일구 문사라고 하면서 성경책에 뭔가를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은 마침표를 죄송해요. 지옥 딱 끊었을까요? 아니면 천국에서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적어놨을까요?
이건 너무나 뻔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도 너무 명확해야 돼요. 지옥일까? 물음표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라고 물음표를 찍고 계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에서 나와 내 딸 강민우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 라고 적고 계심을 믿고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해요. 나와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벽이 나오고 하나님이 막으실 순간이 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멈춘다고요. 아닌가 봐. 여기가 아닌가며 라고 하면서 그 산에서 내려와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책을 기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책에 지금 기록하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피엔딩을 지금도 기록하고 계세요. 다만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나 혼자 새드엔딩을 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되게 결론이 쉽게 나와요. 그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야 라고 믿고 한 발을 더 내디뎌 봅니다. 사도 바울이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그래! 오른쪽으로 가자! 하나님 노. 왼쪽인 겁니다. 왼쪽 하나님 또 노. 이때 바울은 그럼 뭐야? 때려치우라는 얘기인가? 돌아왔으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여기서 끝! 하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한 번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그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유럽 지역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유디아라는 정말 걸쭉한 이 유럽 여행의 전초기지가 되는 아름다운 복음의 발을 선물로 딱 붙여줘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꽃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의 끝이 그 국한된 국지적인 전도법이었다면 2차 전도 여행의 꽃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거든요. 그 시작이 여기서 일어났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바울처럼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 있대, 고쳐짐이 있대, 기적이 있대,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그런데 전혀 나에게는 어떤 영향력도 미쳐지지 않을 때가 있을 거라니까요. 복음은 남들에게 선포되고 손흥원 목사는 날마다 해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복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나와는 관계가 없을 때가 있을 거라니까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됐어, 포기해, 나 갈래. 이 정도 기다렸으면 됐잖아 라고 하고 돌아설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래도 기다려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보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럼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예상하셨다시피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환자에게 묻습니다. 너 왜 이러고 있니? 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래요? 그 환자가 사실 여차저차해서 제가 저기 빠지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그때는 당신이 나 좀 들어서 이렇게 일렁일 때 나 좀 빠쳐달래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에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 뭘 해달래요? 자신을 물에 빠쳐달래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돼요?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당신 고칠 수 있는 분이라면서요. 나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되는 게 맞는데 이 환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빠쳐달래요. 이 바보 같은.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환자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세요. 나를 물에 빠쳐달라는 그 얘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잘 보세요. 사도 바울도요, 계획과 한계가 있었어요. 수정이 있었지만 포기하고 싶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비전을 보여줘서 유럽으로 가게 된 거예요. 환상 중에든 뭐에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이 바울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환자에게도 똑같아요. 자신이 바라본 비전은 뭐였어요? 내 계획은 빠지는 거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뭘 보여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메시지로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시간에 들려야 될 것은 제가 기도하는 거, 내 아들 잘 되니까 하나님 그래! 네 아들 오늘부터 로또 맞을 거다. 이 응답이 아니라
네 아들 삼성 들어갈 거다. 이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네 병 고침 받았어. 이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게 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느껴야 될 것은 하나예요. 그렇지, 내가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나가야지 라고 하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비전을 주신 분. 여러분들의 남편 문제 있잖아요. 자녀 문제 있잖아요. 이웃 문제 있잖아요. 사업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들고 오세요.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한계를 깨부수고 더 넓은 것을 보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세요. 누구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우린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1절. 14절만 볼게요. 좀 기네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루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의 계획이 없었던 이 유럽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답답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계획도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디서 기도할까? 라고 바깥에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하셨고 놀라운 일을 주시는데 이미 루디아가 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게 하셨어요. 관계를 붙여주셨고 하나님의 비전이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확신을 이 바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 하나가 시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거든요. 시편 67편을 좀 찾아볼게요. 시편 67편을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보시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나 보다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신경 써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단어 하나가 막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발견하시기 위해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67편을 보세요. 시편 67편 구약 849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네. 시편 67편의 한계점이 뭐였어요? 유대였어요. 물론 달라지긴 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한계점이 뭐였어요? 남들은 은혜 받는데 나는 안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예요. 그죠? 바울이 산 한계점, 아시아가 아니에요. 유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점, 당진 비전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여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 온 세계 교회인 거예요. 지금 온 세계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온 세계적으로는 부흥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특히 왜 나만 이라고 하세요? 왜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교회는 여전히 강건해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많은 교회가 아직도 부흥하고 있고요. 아직도 뜨겁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왜 당신 비전교회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잖아요. 왜 우리 집은 이런 거야? 라고 하잖아요. 왜 나는 이런 거야? 라고 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르다니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고 여전히 유럽을 돌파하고 계시고 여전히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나는 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를요? 나만이 아닌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를 생각하시다. 나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 태초에 하나님이 소장섭이를 다 만들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태초에 하나님이 소장섭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나만 행복해야 된대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와, 하나님 저기서 역사하셨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지은이처럼 고백하셔야죠. 왜 나에게만 역사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십니까? 왜 내게만 말씀하지 않는다고 왜 외치고 계십니까? 저희 모교회는 중늘 교회입니다. 그 교회고 농사 짓는 분이 100%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1조가 저희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을에 추수할 때 봄에 뭐 약간 또 추수할 때 요즘은 그래도 비닐하우스 한다고 해서 비닐하우스 때 한번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교회는 미자립 교회로 정말 목사님이 힘들게 사역하고 계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됐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을까? 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목사님이 되면 가야만 하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교회가 됐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런 작은 교회일 때도 가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저는 그 생각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거긴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좋은 목회자를 훈련하는 교회였어요. 좋은 성도들이 열심히 사는 교회였던 거였어요. 만약에 정말 제가 생각했던 작은 교회였고 힘없는 교회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했어야죠. 사라졌어야죠. 없어졌어야죠.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굳건히 버티고 있어요. 열심히 생활하고 있어요. 열심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작은 교회인가요? 여전히 맨날 목사만 있는 교회인가요? 여전히 부족한 성도만 있는 교회인가요?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목회자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들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들이 좋은 가정을 이뤄나가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단기 불평하다 지평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길, 온 세상을 향해서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당장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만날 때 내 삶은 이 모양이야. 아유 난 나이 먹어서 이거밖에 안 돼. 아이고 허리가 안 좋아서 못 해먹겠어.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놀랍게 역사하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놀랍게 사용하고 계셔. 왜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곳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스웨덴 슬픈 영화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찬양이 고백되어졌어요. 찬송가 384장이죠. 나의 갈 길 다가도. 네, 이 찬양 보시면 처음엔 저는 되게 단순하게 이 찬양을 했거든요.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시하리요. 너무 낮게 적었네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전 이 만사형통이 나 하나만을 향한 만사형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만사형통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만사형통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만사형통이에요. 온 우주를 향한 만사형통이에요. 우리의 시야가 조금 넓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넓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는 이 찬양이 되어지길 원하면서 우리 좀 일어나서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나의 갈 기다가 예수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간을 해주시네. 아멘. 나는 죄이 고단하고 영원해 우다하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하게 하시네.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생물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서요 예수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은 지체니 말로 할 수 없도다. 아멘. 성령과 같은 영은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받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받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